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조경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무였고 또 다른 한 그루는 눈에 띄게 더디게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요, 늘 빨리 자라는 나무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먼저 뻗었고 또 그 잎이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거센 바람이 부르치자 빠르게 자라던 그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해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주목받지 못했던 느린 나무는요, 그 자리에서 흔들릴 뿐 끝내 쓰러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장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내가 빨리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빨리 자라기보다는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는 표를 정했는데, 이 표 말씀처럼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성장에 대해서 첫 번째 성장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또는 더 특별한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너희가 주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고백한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그러면서도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하였죠. 고기잡이를 계속하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겉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고 또는 그의 신앙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베드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기억이 남아있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너의 첫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맺어진 그 관계 안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의 성장은 새로운 자극이나 또는 새로운 고백 또는 새로운 결심 때문에 그가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성장은 이미 고백했던 그 주님을 떠나지 않은 데서 그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관계를 끊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부끄러웠지만 주님 밖으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부르셨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계신 길 위에서 다시 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있더라, 기도가 신통하더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의 말씀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교회를 여러 번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들은요, 새로운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을요,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요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가 17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의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는 꿈을 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그에게 2번의 꿈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는 다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17살에 꾼 그 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다 믿고 그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 억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말로가 아닌 그의 삶으로 지켜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수많은 실패와 추락을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의 믿음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믿음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해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죠.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성장은 새 자극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체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자주 무언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렬한 설교, 더 특별한 집회, 더 감동적인 경험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매주 교회마다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는데 이왕이면 좀 유명하다는 분들을 막 초청하죠. 왜요? 더 강렬한 설교, 더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만이 성도들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새로움이 있습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 안에서 받은 대로 그리고 배운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새로운 메시지를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느냐? 지속이 없었어요. 지속성이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늘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그들에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치 은혜를 다음 날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 주신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현재의 그들에게 처한 문제 앞에 늘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광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같은 자리만 늘 뺑뺑뺑뺑 도는 방황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갔어요.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새로운 자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복된 믿음, 반복된 순종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깊이를 가진 신앙이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성장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죠. 이미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의 선택과 또는 나의 태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들으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내야 할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은 새로운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오늘도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신앙의 성장은 특별함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앙은 특별함이 아니라 견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깊은 신앙을 말할 때에 놀라운 체험이나 또는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까?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감사. 이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나무의 상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면 차이가 분명해지죠. 뿌리가 얕은 나무는 먼저 요란하게 흔들리고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그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흔들리는 순간에 그 깊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의 현실은 감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또는 이 고백은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그의 깊은 신뢰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또는 밤에 찾고 다리에 이제 쇠사슬이 채워진 그러한 채 그들은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 찬송은요, 문이 열리기 전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단단한 믿음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다윗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여기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철을 따라 또 때를 따라 꾸준히 열매 맺는 그 특징이 이 나무의 특징이죠. 여러분, 깊은 신앙은 눈에 확 띄는 변화로 나타나기보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자, 더 특별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마음이 식어가는 순간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불안해도 감사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묵묵히 서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은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같은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신앙은 특별한 경험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과 감사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겉으로 커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주님 안에 이미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